반갑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더운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경 공부하러 이렇게 오시는 이것도 참 크나큰 정진이에요. 정진의 마음이 없으면 한결같이 오기가 어렵죠. 그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상불경 보살품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니, 근데 상불경 보살품에서 제가 참 조금 사과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할 때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TV에서 방송으로 보니까, 제가 저 부분은 좀 지나치게 내가 설명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불경 보살품이, 일체 모든 생명,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 남자나 여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부대중을 보기만 하면 가서 절하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꼭 성불하실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성을 깨달아서 이미 견성오도한 성지 경지에 올라서 그러니까 보살 십지 경지 좀 올라서 이렇게 실천 행으로 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육군 청정이 되기 전에 그러시게 하신 거니까, 왜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씨앗을 땅에 묻어서 싹이 자라나게 하려면은 물을 뿌리고 거기에 물만 필요한 게 아니죠.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그 종자에서 싹이 조금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 뿌리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종자가 있는데, 그것을 뿌리가 나와야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그 뿔이 나와야 되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근이라고 한다고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딴 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근 5가지 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근이죠. 예,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이다. 그래서 내 종교를 선택을 했을 때 분명하게 믿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남이 좋다니까 그냥 따라왔는데 진짜겠어? 아이고 별로 믿음이 안 가지만 그냥 덩달아 와서 듣는 마음하고 정말 확신에 차서 믿는 마음하고는 또 달라요. 그것이 그 삶의 변화가 다르고 자기 마음의 공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밀고 나가는 거.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하겠다 했으면 꾸준히 나가고, 또 나는 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연부를 하겠다 했으면 연부를 마음속으로라도 10분이라도 연부를 하겠다. 바쁘면은 5분이라도 하고 1초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과의 약속을. 해서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면 거기에서 그 정진의 힘이 생겨요.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바른 생각을 염념 지속해서 그 명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염근이거든요. 그 염근이 생기고 염근이 지속해 나가면 이제 마음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의 힘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정근이죠. 선정의 뿌리. 그리고 나서 지혜의 뿌리가 나오는 건데, 이 이제 상불경 보살님은 이제 견성 5도 해서 이미 성자의 경지에서 이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는 그런 실천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근의 뿌리가 아주 견고했던 것 같아요. 100% 정말 나는 확실한 도를 아직은 견성 5도를 해서 불도를 성취하진 못했지만 부처님의 일체 종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그 법문을 듣고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사리불같이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자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만은 믿음으로써 들어오는 거지 자기 분상의 지혜로는 감히 예측이 못한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법문이기 때문에
그 아라한가를 얻은 스님들 가운데 최고 지혜를 치는 그 사리불 존자가 1000만 명이 있어도 이 부처님 지혜를 이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해서 상불경 보살님도 그 신근이 아주 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모든 어떤 체면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100% 모든 존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실천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살의 경지에 올라서 아라한가 이상으로 높은 그 보살의 경지에 올라서 이런 실천행을 했다고 한 건 이제 너무 그분을 존경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오버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보면서 속으로 참 옛날에는 글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 쓰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표현이나 이런 것을 좀 잘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그랬는데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그분을 칭송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조금 표현이 과장되게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사과드리고 좀 정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서 이제 그 육군 청정을 얻고, 그러니까는 견성 5도 이전에 그 진정한 자기 깨달음의 눈이 열려서 신통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깨닫기 전에 법화경의 가피로 법화경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 노력으로서 이제 육군 청정을 얻어서 이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뭐 그런 여러 가지 신통력을 얻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열애 실력품을 나갈 건데요. 이 제목 자체가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열애의 신통력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아라한가만 얻어도 무수한 신통력이 나와요. 물론 이제 부처님께는 못 미치죠. 웬만한 신통력은 나와요. 뭐 산을 저기 신족통이며 이런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그 천안통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그 공부가 더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얻어서 신통력이 있어도 그것이 완전한 성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통력 얻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신통력을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탁발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훌떡 날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 산속에 있다가 날아가거나 그런 거는 못하게 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할 때는 꼭 해도 되지만 그 밖에는 함부로 자랑하는 것처럼 그 왜 요즘에 막 맛을 부리고 막 하면서 사람들 박수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구경거리로 신통력을 보이거나 그러면 굉장히 혼내셨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열애 실력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무궁무진한 신통력을 지금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신통력을 쓰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한 성불의 경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내다보면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공부가 후퇴가 됩니다. 근데 이 제21 열애 실력품에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신통력을 내셨는데 그 이유가 이 법화 경전을 널리 유통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법화경 우리말 사경책은 5권이고요. 5권에 64페이지고 한문으로 된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나온 이 경전 사경책은 6권에 150조. 150조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열애 실력품에서는 땅 밑에서 솟아올라온 천세계의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억만억만의 보살 마하살들이 그때 왜 종지용출품 기억나시죠? 종지용출품에서 땅 밑에서 무수한 보살님들이 막 구름처럼 솟아 올라왔잖아요.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보살님들이 이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인도의 그 카필라 성에 그 마야 부인 태 속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이미 성불 하셔서 교화했던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사적인으로 이제 인도의 그 정반왕 아들로 태어나신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너희가 원래 온전한 부처님이다. 너희 생명의 근본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근본과 다르지 않다. 단지 너희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무수한 업보를 지어서 고통을 겪는 거지, 너희 자신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생명 근본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100%. 근데 그것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확신했으면 자기의 원 생명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태도, 잘못된 관념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계속 범부 중생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성자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되지 못하는 한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요. 그렇게 천상세계도 아무리 안락하고 좋아도 즐거우면 시간이 후딱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1000만 년을 살았는데도 뭐 한 10년 산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봐. 내 처녀들은 여기에 꽃이 일부러 심지 않아도 화관에 꽃이 있고 옷도 전혀 때가 안 타요. 항상 잠자리 날개옷 같은 옷이 항상 깨끗하고 몸에도 땀이 안 나니까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하늘 천상의 처녀들도 꽃이 시든대요. 항상 향기롭게 피어있던 꽃이 시들고 화관에 꽃이 시들고 몸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옷이 때가 끼고 마음이 불안해진답니다. 몸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5가지 징후가 나오면 우리 인간도 왜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들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또 힘이 없고 팔다리가 무겁고 심장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몸 아픈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처럼 천녀들은 그런 증상을 느낀대요. 그러면 자기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더 발심해서 내가 떠나기 전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더 발심해서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하려고 하면 수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배운 상별경 보살품처럼 정말 모든 중생을 위해서 큰 발심을 하면 이 부처님의 무궁한 가피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열리느냐 아니면 더디게 열리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천상 세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다 죽음을 겪어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그런 이제 최고의 안락을 누리더라도 육도에 사는 이 3계에 있는 한은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계가 이제 그 무색계 꼭대기까지, 하늘 맨 꼭대기까지가 3계에 속하잖아요. 3계가 다 불타는 집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타는 집과 같은데 내가 지금 편안하고 우리 집안에 근심이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나를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참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음과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고통스럽게 죽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그 사는 동안에 우리 행업 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업을 하고 또 나쁜 행업을 한 거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서 그 업보에 대한 과보는 너무나 분명해서요. 한치 저기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과보를 다 받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본래 이미 성불에 맞추셨는데 방편으로 오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종지용출품에 출연했던 많은
그 보살님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화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법신불로서 성불에 마친 그 상태에서 교화한 제자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 그 입장에서 교화한 제자다 해서 본화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가르친 제자들을 이제 역사적인 자치가 남아있는 그 부처님, 방편으로 오신 부처님으로서 이제 교법을 전해서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향상이 돼서 교화된 제자들은 이제 적화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본불, 적불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종지용 출품에 출연한 그 많은 보살님들은 본화보살님들인데 그 본화보살님들이 여기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제 물론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부처님 이제 여기 계속 앞으로 열애가 열반한 후에도 이 법화경을 너희들이 널리 수지 독송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남이 이해 못하면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경을 해서 널리 유포시켜라. 그것을 강조하니까 이제 그때 종지용 출품에서 오셨던 그 많은 보살님들이 이제 아주 용기 있게 나서서 부처님,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저희가 많은 이 부처님의 그 시방 세계에서 오신 분신 부처님들이 계셨잖아요. 겸보타품 그 왜 거기에서 보면 다보탑이 출연했는데 그 다보탑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시방에 계신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신 부처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계신 곳이며 뭐 그 부처님 분신 부처님들께서 계신 곳마다 저희들이 다 가서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도 중생들에게 이 바른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테니까 부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효성스러운 말씀 이렇게 서원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정말 본불로서 교화했던 그 많은 보나보살님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 법화경을 널리 펴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신통력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보통 10가지 신통력이라고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문으로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해설된 부분이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이제 보나보살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거기에는 보나보살님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방편으로 역사적인 부처님으로 오셔서 교화하신 무수한 성문 제자들도 있고 적화보살님들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천룡팔부 신장님들도 쫙 둘러서 있고 그 여러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즉 넓고 긴 혀를 내시어 위로 범천의 하늘나라에까지 닿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것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계에도 이 욕심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하늘 세계만 해도 6개나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당연히 욕계에 살고 있죠.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늘 세계도 이제 사천왕천, 도리천 이렇게 해가지고 타화자재천까지가 욕심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하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덕을덕을 할수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적어지면서 옅어지면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마음에 정말 애욕의 뿌리까지 없어지면 이제 정말 우리 인간도 저절로 발이 뜬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 밑바닥 잠재의식 속에라도 조금이라도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업장에. 근데 이제 이 천신들은 우리보다는 수승해서 번뇌가 적어요. 그래서 욕심이 적어서 이제 그런데도 욕계의 하늘 천신들은 아직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완전히 벗어난 그 색계천은
새끼천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떠나야만 그 하늘세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범천이에요. 거기를 범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깨끗할 범자거든요. 깨끗한 하늘. 이 초선천에 거기에 태어나는 것을 최고 이상으로 치지만 거기도 다 윤의 세계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거기에 나는 걸 최고의 목표로 알고 거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을 버리려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최고다 하고는 막 일부러 고행만 하는, 그렇게 잘못된 사상이 참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행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과보는 없다, 인과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고 마음대로 먹고 놀자,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해서 완전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큰 구렁텅이로 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 무서운 거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견에 빠지면은 아주 엄청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보통 혀를 내밀어서 100m까지만 내밀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혀를 한번 내미니까 하늘나라 그 욕계를 지나서, 욕계천을 지나서 범천 하늘 세계까지 혀가 닿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 32상 가운데 하나예요. 광장설이라고 하죠. 광장설. 넓을 광자에다 길 장자 써서 넓고 긴 혀. 그것이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모든 털구멍마다 부처님 털구멍, 그러니까 우리 몸에 털구멍이 몇 개나 될까요? 저 셀 수 없는데 그 털구멍마다 형형색색의 무량 광명을 이렇게 놔두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때나 이런 신통력 내시지 않아요. 아주 큰 법을 설할 때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방세계를 두루 다 비추었대요. 그 광명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시방에서 오신 분신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하셨대요. 똑같이 이제 그 몸의 털구멍에서 다 이제 광명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여러 분신 부처님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험 하고 기침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제 자중을 집중하기 위해서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식구들 모였을 때 어허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부처님들께서 모든 분신 부처님들과 함께 손가락을 탁 튕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부처님의 기침 소리와 이 손가락 탁 튕기는 소리와 함께 이 땅이 그 6가지로 이렇게 모두 다 진동을 했대요. 이거 육종 진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종 진동은 굉장히 상서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물으시는데 뭐라냐면 땅이 6가지로 흔들흔들 했으면 얼마나 중생 마음이 지진이 막 요란하게 난 거 아니냐. 그러면 많은 중생이 다치고 놀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중생을 그렇게 놀래키면 어떡한디야. 그렇게 염려하셔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 육종 진동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땅이 감응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감응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중생을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지진이 막 큰 지진이 나면 중생에 빠지고 건물도 막 넘어지고 해서 사람이 다치고 막 그러지만 부처님의 이 진동은 그걸로 인해서 어느 한 생명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자비의 힘으로 이 감응하는 거예요. 이게 물결처럼 확 일어나서 천지가 이게 감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처님께서 처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 일부러 태 속으로 들어갈 때라든가 또 바른 정각을 깨달으셨을 때, 그리고 바른 법을 처음 펴실 때, 그리고 아주 큰 법을 펴실 때, 열반하실 때, 이럴 때만 육종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다 감응을 해서 아주 크게 상서로운 굉장히 길조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가지만 우선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불합시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이 신통력을 보면 그 이제 6번째로는 여기 67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에는 몇 페이지인지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체크를 못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땅이 막 6가지로 진동을 하니까 시방세계까지도 부처님 광명이 다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바세계에만 비친 게 아니에요. 온 시방세계에 다 비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천문학이 발달을 하면서 허블 전자 망원경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뭐라고 이제 과학 잡지에서 봤는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천왕성, 명왕성, 뭐 무슨 막 행성들 또 발견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이 행성은 이 전체 우주의 1%도 안 된대요. 0.5% 될까 말까라는 것만 과학이 이제는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세심하게 넓고 자세하게 분석이 되면서 우리 과학계에서 지금 발표된 이 은하계는 우리는 보통 이것이 전체라고만 믿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걸로는 한도가 있고 소리 음파로서 측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과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온 우주 가운데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이 은하계는. 그래서 0.5% 될까 말까다, 그것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수억만 은하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삼천대천세계가 강가의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은 이 부디즘을 연관시켜서 학문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가치 없는 논문으로 취급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불교학이 엄청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내셔서 이 사바세계만 이 중생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까지 이 광명이 쫙 비치니까 그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전부 다 이 사바세계 원래 빛이 비춰온 거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처님께서 광명을 시방세계에 비추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몰랐던 세계들이 다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시방세계 중생들이 여기에 있는 그 영치산에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사바세계 거기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이제 은하계에 있는 중생들이, 많은 천신들이며 그 무수한 시방 중생들이 와, 저 사바세계에 저기 인도 저쪽에 영치산 저쪽에 이것도 이제 영치산 그 산에서 설한 것이 아니죠. 산에서 설하다가 다보탑 부처님 다보탑 문을 열기를 바라니까 다보탑 문을 여느라고 부처님께서 하늘로 그 다보탑이 떠 있는 하늘로 올라가서 다보탑 문을 열고 그 다보 부처님께서 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고 수억만 억억 년 전에 이미 열반에 드셨던 다보 부처님이 저기 그대로 살아 계시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자리를 나눠 앉으셨잖아요. 다보탑 안에서.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 신통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무수한 그 시방세계 중생들이 다 그 사바세계의 그 현장을 보면서 환희로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또 하늘에서는 이제 그 각자 있는 처소마다 이제 거기에서 억억 은하계를 지나서 거기에 사바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천신들이 외치니까 시방 중생들이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넘겨보세요. 이걸
간단히 제가 추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10가지 신통력의 종류라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8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너희도 그 이제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그 법화경을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천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시방세계의 다른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생명들이 더 많아요. 인간 세계, 인간만도 여기 우리는 지금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그래서 남선부주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쪽 세계를 이제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하도 고통스러운 세계라서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계.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이 고통스러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힘들거나 고통이 와도 원래 이 세계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우려니 하고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여기고 이것도 원래 사바세계에 태어난 내 몫이야 이러면서 그러려니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계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도 나는 얼마나 좋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법문을 듣는데 얼마나 기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인정하고 축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신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시방 모든 중생들이 사바세계를 향해서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석가모니불 이렇게 막 연부를 했대요. 다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천신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이렇게 권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시방 세계 모든 중생들이 저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다 그 먼 세계에서 수억억 세계를 지나서 많은 세계에서 진심으로 사바세계를 향해서 던지니까 그것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그 모든 그 법문을 듣고 있던 그 대중들 걸로 다 모여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막 보배 휘장으로 쫙 바뀌었대요.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진주 목걸이를 던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소중히 여기고 있던 뭐 황금 덩어리를 던질 수도 있고 뭐 비단으로 만든 옷을 던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그 공양물들이 다 같이 보배로 바뀌어서 보배 휘장으로 쫙 그 법회 우리 이제 법회에 있다면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 부처님 분신 부처님들 그 머리에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그늘 이렇게 지게 하기 위해서 왜 뭐를 이렇게 일산을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하듯이 그런 것처럼 아주 큰 보배 휘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시방 세계가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만 아니라 그 여러 시방의 다른 중생들 그 시방 세계가 전체로 하나가 다 하나의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불국 세계로 쫙 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불국 세계로 이렇게 하나로 된 거에서 참 우리는 마음에 정말 환희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의미는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 법이 통했는데 현재는 안 통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다운 진리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순간순간 변화하는 법이지 그것이 참다운 진리는 아니죠. 진정한 진리는 그리고 동양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또 서양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참다운 진리는 아니죠. 참다운 진리는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조금도 차별이 없이 다 통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예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영생의 법.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본 생명의 실상을 드러낸 그 법문을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법의 참다운 근원을 밝힌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라 진짜 그 참다운 법의 실상을 설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방세계가 하나로 툭 트인 것은 우리 마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생의 마음하고 축생이 살아갈 때는 내 가족이며 내가 먹을 게 없을까 봐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내 새끼 보호하고 뭐 그런 걸로만 이제 급급해하고, 또 천신들의 마음 수준하고 인간의 마음 수준하고 또 다르죠. 각자 다 다르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지만 우리 생명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종류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또 뭐 육도 지옥 세계 중생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귀신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생명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그 본질적인 생명, 대생명력을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을 드러낸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온 불국 세계가 그냥 하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가지 신통력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렇게 신통력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여기 한번 70페이지 좀 펴보세요. 한문 그 사경책에는 165페이지 거기 둘째 줄에 보면, 하단에 이제 둘째 줄에 보면 이제 이 경전을 부축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을, 여러 가지 신통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신 거죠. 뭐 물을 걸어 다닌다거나 뭐 땅을 뭐 물속처럼 쑥 땅속을 들어간다거나 막 그런 거는 신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아주 정말 하찮은 신통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의 여기 열의 실력품에 나오는 신통력은, 이거는 보통 아라한가를 얻은 뭐 그런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신통력은. 그리고 이렇게 대신통력은 부처님도 함부로 하시지 않고 아주 큰 법을 설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요약해서 말하자면 왜 이렇게 법화경 유통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를 설하신 거죠. 열애가 체득한 모든 가르침과 자유자재한 온갖 신통력, 열애에 요긴하고 비밀한 일체 법장과 깊고 심오한 모든 일들을 전부 이 법화경에서 펴 보이고 밝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 제법의 실상을,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진리인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부터 이 실상 법문을 설하시지 않고 우선 고통에 쌓여 있고 내 고통이 문제인데,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그게 먼저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육도 윤회를 하는데 내 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법문이 들어오질 않아요, 스님들한테도. 그러니까 먼저 성문승을 위해서 사제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실체를 밝히셔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은 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글자 무지가 아니고 진리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의 근본에 어두우면 그것은 진짜 무지한 거죠. 그게 이제 불교 용어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없는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벗어날 기약이 없는데, 그 고통의 실체를 알면 너희도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느라고 팔정도를 닦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팔정도를 닦고 아라한가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 그 연기법에 좀 더 상세하게 이제 12연기로 밝혀서 생명의 근원에 좀 더 접근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승 요 묘법 연화경에서는 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했던 진짜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너희가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방편으로 온 것이지,
너희들의 본래 생명은 부처님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 법화경의 골자가,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의 그 생명의 가치는, 요즘에 우리는 수단적으로 사람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디에 쓸모가 있어야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존재라도 이 사람이 늙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애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깐난쟁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귀한 생명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궁무진한 생명의 무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이 공덕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을 내 생명처럼 아끼고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내가 지혜가 성장이 되고 또 내 공덕이 쌓여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자꾸 이렇게 성장이 돼요. 그런 공덕들이 쌓여서 부처님을 완성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완성은 사실은 부처님 지혜는 본래 다 구족해 있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닦아서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닦는 거지, 원래 우리 자체 모든 생명에는 일자 무식이라도 본래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공덕이 다 갖춰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식을 못하면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면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씨앗을 뿌려도 바로 나오는, 싹이 터서 나오는 씨앗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200년 후에 나오는 씨앗도 있대요. 썩지 않은 이상은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를 비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비방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반드시 성불을 할 겁니다. 그분들도 다 귀한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부처님 공경하듯이 탑을 세워서 그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하듯이 하라, 이제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부처님의 한없는 그 공덕, 그것을 이제 이렇게 펼쳐 보인 것은 이 법화경에서 진실로 부처님께서 원래 하고자 했던 이걸 이제 비요지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밀하고 아주 요긴한 핵심을 이 법화경에서 설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될 수 있다는 것을 화엄경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 지옥 중생부터 하늘 꼭대기 있는 천신들까지도 다 부처님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단지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번뇌에 가려서 자기 생각에 속아요.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돼,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좋지, 저 스님은 뭐 타고날 때부터 뭔가 뭐 스님 되려고 저기 해서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있고서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끝내 자기의 귀한 공덕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도 이제 썩지는 않죠. 썩지는 않고 수억 겁을 고생을 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나도 노력을 해서 내 불성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내 참마음을 깨닫고 나도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한 가르침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쉬운데 우리 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 말, 발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정으로 발심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용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진을 하다가 보면 무궁한, 여기 자기도 몰랐던 내장되어 있는 많은 지혜와 공덕이 살아나면 예측할 수가 없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기어다니는 벌레도 벌레지만 언젠간 성불을 할 것이다 하고, 벌레를 위해서 스님들은 속으로 그래요. 이제 발보리심해라, 이제 보리심을 내라, 너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서원을 세우라, 이런 건데, 그게 어려우면 그냥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벌레를 위해서.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다 성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애 실력품을 좀 더
세세하게 하고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냥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력을 장엄하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이 법화경에서 설하는 일불승,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니까는 한마디라도 자기가 이제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법문을 설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옆에 사람, 아는 사람, 친구에게라도 내가 어디 가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와닿대. 근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려?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연을 심어주라 이거죠. 아니면 내가 법화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한번 읽어봐 하고 책을 선물해줘도 되고, 아니면 정성껏 사경한 것을 가장 속 썩이는 사람한테 주세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경전을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 내 생각해서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다오, 그러면서 주면 그 사람이 그 정성이 고마워서 어이구 뭐 이딴 걸, 그리고서는 받았다 아니도 언젠가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다고요.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그것이 인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한 이제 앞으로 살면서도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마음에 귀한 공덕들이 저절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마다 있는 곳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법화경 가르침을 널리 펴라고, 그래서 크게 펴진 못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느라고 대장엄 신통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들, 우리도 다 부처님께 이 부촉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열애 실력품에서는 보나 보살님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정말 큰 신통력을 이제 법화경을 널리 펴라고 이렇게 그 펴겠다고 이제 맹세코 서원하는 거기에 응답해서 부처님께서 이 신통력을 내셨지만, 거기 모든 같이 있었던 사부대중이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분들도 다 발심해서 그렇게 서원을 내라고 그렇게 이런 신통력을 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불합시다.